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그때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죠. 이 그때라는 단어는 앞에 부분을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세 그 지난주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셔서 마태의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마태가 이제 마지막 송별 만찬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나서 굉장히 마음에 그 기쁨과 환희를 담아서 우리 주님을 메시아를 만난 기쁨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모았는데, 뭐 유효 성경이라고 본인의 친구들이 세리와 그때 당시 호칭으로 죄인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거죠. 그들과 같이 이제 그 식사를 만찬을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 장면을 좀 이렇게 그 못마땅히 여겨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시비를 걸었고, 오늘은 좀 더 그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건 걸 떠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것도 직접 상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그 내용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중요한가 하면 요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식으로 이걸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요 당시 어떤 그 정치,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걸 보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은 이게 정확한 뜻, 의사가 전달이 안 되죠. 그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그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당시에 로마에 그 식민지하에 있었죠. 그죠? 식민지하에 있었는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선민이란 말이죠. 선민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타국에 어떤 그 식민지로 있다 그러면, 타국이란 이방 신의 그 종속된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종속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신앙의 전통이나 배워왔던 하나님의 이해로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의 신이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이방 신보다 앞선 위치에 가 있는 것으로서 자신들이 당연히 로마라고 하는 제국주의의 그 어떤 국가들보다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뛰어나고 더 앞서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의 상황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객관적인 현실을 봤을 때는 이거는 대단한 큰 위기죠. 대단한 위기란 말이에요. 이 위기에서 여러분 같았으면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이 메시아는 당연히 자신들이 기대하고 자신들이 조상들로부터 이해하고 들었었던 조국 유대인들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심판을 하고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 재앙을 내려서 정리해 준 다음에 유대인들을 온 세상에서 드높이는 이런 메시아가 당연히 등극을 해서 나라를 일으킬 것이라는 큰 소망과 기대를 안고 이 아픔을 이기고 나가고 있는데, 오늘 메시아라고 오신 어떤 분이, 메시아라고 하신 분이 그것도 자신의 스승인 요한을 통해서 명확하게 메시아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렇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말의 의미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메시아라고 명확하게 자신의 스승 통해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큰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어떤 기대와 소망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처신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도대체 지금 당신 뭐 하는 짓거리예요? 이 말이에요. 당신 지금 메시아 맞아? 당신 지금 스승 맞아? 이런 얘기입니다. 빈정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장치할 판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은 울면서 통회하면서 금식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나라와 이 조국과 이 선민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회복을 위해서 지금 발벗고 낙수도 들통날통하는 판에 지금 당신 뭐 하는 짓거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황이 정리되셨죠? 그 말 그때 우리 주님 말씀이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금식해야 될 시기인데 예수님께 이제 이걸 가지고 정확히 현실을 짚어서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 대답이 전혀 자신들이 기대하는 대답이 안 나오죠. 오히려 반대적인 형 이상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뭐 말같이 정말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그런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지금 예화를 듣게 그 다음 내용이에요. 16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에 더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좀 따지고 시비하고 드는데 지금은 금식할 시기가 아니고 지금은 잔치할 시기라고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지금 우습게 생각하는데 내가 좀 너희들한테 좀 좋은 말로 말이 안 통하니까 좀 비유로 얘기를 해줄게. 이렇게 해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생배 조각을, 그러니까 새 것을 헌 옷을 이제 그 구멍이 나면 헌 옷을 떼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떼올려야 되네. 여기 생배 조각을 되지 않지 않느냐. 그 말이죠. 생배는 안 되고 이 옷에 맞는 질감과 색상과 재질의 옷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짜투리를 여기에다 바느질해서 덧대죠. 생배 조각을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 건가 하면은 생배 조각과 헌옷하고 큰 차이가 뭔가 하면 요거는 신축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요거는 신축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요걸 만약에 붙이게 되면 지금의 이제 옷감이나 이런 데 기술이 잘 발달해 가지고 어떤 신축성이나 이런 것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 뭐 가끔 어머니 아버님 자기에 가서 옷을 사오시면 나보다 한 치가 큰 옷을 사오신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죠. 그럼 이걸 언제 이해하느냐? 한 번 입고 빨아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래서 이렇게 옷을 크게 사오셨구나. 알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한 번 옷을 빨면 그 다음부터 옷이 희한하게 확 줄어버려요. 이렇게 쑥. 그래서 내가 몸하고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옷이 나에게 적응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에 안 맞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틀을 가지고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또 하나 예화를 그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냐.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새 포도주를 기존의 부대에 넣게 되면 이건 둘 다 버린다 그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새 포도주와 기존 포도주에는 같은 재질이긴 재질이지만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차이인가 하면 기존의 부대? 가죽 부대. 이 가죽 부대가 뭔가 염소 가죽 부대예요. 염소나 양의 가죽 부대인데 여기에 이제 신축성이 처음에는 아주 좋은데 이게 질감이 시간 속에서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질감이 떨어진다. 문제는 새 포도주란 말이에요. 기존 포도주가 아니고. 새 포도주는 이게 발화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 부피가 확 늘어나는데 이 확 늘어난 신축성을 기존 포도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터져버린다 그 말이죠. 감당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이제 이거를 비유로 하시는데 이 말은 이제 풀어주자면 이런 얘기죠. 여기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존 포도주는 율법이 되는 것이고 새 포도주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정리되시죠? 그다음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는 기존 거는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기존의 전통,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구약적인 해석들. 그렇죠? 근데 새 가죽 부대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 새로운 사고 방식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제 그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네, 큰 내용 이런 얘기인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나눠야 되는데 이건 팩트고 이 팩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나눠야 될 내용인데 앞으로 본문을 열어보세요. 네, 여기까지 이제 팩트를 풀었으니까 요거 푸는데 약 10분이 소요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20분만 제가 설교하면 제가 오늘 시간을 다 감당했다고 봅니다. 오늘 14절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결국 요거를 이제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금식. 그러면 금식이 왜 이게 여기 나왔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제가 잠깐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질문하기 아니라 제가 질문하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전통에 있어서는 그 큰 세 가지의 그 종교 행위를 자신의 신앙의 척도로 삼아요. 첫 번째는 구제입니다. 구제가 그들의 신앙의 척도예요. 신앙의 척도.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기도예요. 기도가 그들의 신앙의 척도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금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하고 세 가지는 신앙의 표지예요, 표지. 유대인들 신앙의 표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 공교롭게도 구제와 기도는 구약 성서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명문화가 되어 있고 자세히 그리고 아주 내용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는. 할렐루야. 그런데 금식에 관한 것은 공식적인 언어가 구약에 없어요. 금식에 관한 규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오후 예배 들으신 분은 오전 예배를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해할 텐데. 그러면 금식이라는 이 내용이 나오는 어디에 나오느냐? 그 나온 현장을 잠깐 보긴 레위기 19장을 열어봐요. 레위기 19장. 레위기서 강의는 아마 내년 가을쯤에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레위기 19장을 16장을 열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일곱째 달 10일이라 그 말은 이게 그 7월 10일이죠. 그죠? 유대력으로 7월 10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달력으로 아닙니다. 석 달 정도 차이가 나니까 7월 10일이면 아마 10월 10일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7월 10일이면 무슨 날인가 하면 대속제일입니다. 이것이요. 대속제일이고 유대인의 7대 모세오경에는 7대 절기일이 명문화되어 있죠. 그러면 7월 1일이 뭐냐?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 다음에 15일이 있어요. 이게 7월달에 몰려 있어요. 7월달 15일은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 추수감사절로 이해하고 있는데 정확히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렇게 7월달에 의해서 절기의 계절이에요. 이 절기의 계절에 대속제일이 있는데 이 대속제일은 1년 동안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안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그 예식이죠. 이 예식에서 유일하게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거든요. 스스로 괴롭게 하면 요 말을 유대 해석에서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금식하라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이걸 금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성서 모세오경의 율법의 큰 중심에서 금식에 관한 규정이 대속제일의 구제 명문화석에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그러면 나머지는 금식에 관한 규정이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에 커다란 전통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전통이 되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정도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소위 말하는 신앙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그것도 일주일에 꼭 2번씩이라 5호를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루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금식은 한 달에 한 번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일주일에 그것도 2번? 이거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이 전통이 하나의 명문화돼서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금식이라는 전통이 왜 왔을까? 이건 내 추측이에요. 내 추측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방 신앙의 종교의 틀에서 금식이라는 어떤 그 방식이 아마 자연스럽게 유대교 전통으로 이거를 흡입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제 개인 생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금식이라는 방식이 신을 감동시키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어떤 극대화시키는 어떤 그 방식으로서 금식이만큼은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또 드물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신을 향한 자기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힘. 이거를 과시하는 최고의 방식이 금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금식은 다 하죠. 근데 모든 종교에서 금식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 금식을 통해서 자기 수행이란 말이죠. 자기 수행 또는 자기 고행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신을 감동을 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뜻을 이루는 것이 금식이란 말이에요. 종교행위죠. 근데 기독교를 이 유대교의 신앙의 전통 속에서 이 이방 종교 신앙의 틀이 그대로 흡입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설교 듣기 전까지는 금식 기도 그러면 이 형태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그 뜻을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내 뜻이 상달돼서 하나님께 내 뜻을 들어달라고 금식 기도했던 것이 그동안의 우리의 관행이었죠. 근데 그것이 하나 이제 그 어떤
저나 여러분이 배워왔던 어떤 이해였던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와 같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 너무너무 지금 상황이야말로 최고의 금식의 상황인데 우리 주님 말씀이 아니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장차할 때야 라고 나오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상황 됐으면 우리 예수님을 보고 좀 정신병원에 가보시지 않아야 되겠나라고 이해하셨을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레위기서의 대속죄일날 금식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요구하셨는데 굳이 얘기했다면 이 금식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러면 금식의 본래 취지, 내용을 우리가 우선 바로 붙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금식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만큼은 고행을 요구했을까요? 왜 자신을 괴롭게 하라고 했을까요? 자기 괴롭게 하는 유일한 방식은 밥 안 먹고 굶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가서 어디가 노동이라 할 건 아니고 요 때는 분명히 아무것도 하는 거 아니니까 자신을 괴롭혀서 유일한 방식은 안 먹는 거예요. 자기를 굴피는 거. 그렇죠? 그러면 왜 이걸 요구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럼 대속죄일날 하는 예식의 성격, 예식을 통해서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먼저 짚어야 되겠죠. 그럼 대속죄일날 뭐 하는가 하면 나를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양에게 내 모든 죄를 정갈시켜서 안수하고 양을 잡죠. 양을 잡고 양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랑하는 양, 너무너무 내가 그동안 아꼈고 가장 좋은 양, 가장 제가 아끼고 아껴냈을 양, 그 양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죽여야 되는가 하면 나를 대신한 내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은 나를 괴롭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사실 이 현장이죠. 이걸 통해서 뭘 이해를 시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요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하고 타종교의 큰 차이가 뭔가 하면 기독교 신앙은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요거 놓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꽝이에요. 꽝. 근데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하나씩 전부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당신 죄인이라고 그러면 저 사람 뭐 정신 나갔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요 명제 앞에 주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날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이렇게 양처럼 나는 죽어야 될 큰 죄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대속죄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양을 죽이고 나를 회복시켜주고 살려주셨구나 라는 은혜. 요거는 일방적으로 내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근거나 어떤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라는 은혜에 대한 눈을 뜨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눈 뜨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두 번째, 나는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대속죄일이었던 거고 그 대속죄일날 그걸 확인하고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금식을 요구했던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금식은 뭐냐? 우리 구원에 관한 거다 그 말이에요. 구원에 관한 거. 할렐루야.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으며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자리였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거고 두 번째,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자리에서 내가 아버지를 만나게 됐고 내가 집이 거처를 만나게 됐고 내가 신랑을 만나게 되어서 내가 이제 회복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그 대속죄일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확인하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식을 요구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 금식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식을 알았을까요?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알았지도 못했다는 것이 선지서의 고발이란 말이에요. 그냥 현장을 좀 가보는데 스가랴서를 가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을 한번 열어봐요. 스가랴서 7장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여기서 이제 말한 얘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있었죠. 그죠? 포로 생각 식민지 있었잖아요. 요 70년 동안 나라 잃은 소름으로 나라가 멸망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언제 했느냐?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 달에 맞춰서 매년 금식을 몇 년 동안 했다. 70년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해왔던 이 금식을 나라가 어찌됐든 간에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페르시아 왕 누구더라 그냥 고레스 왕의 책량에 의해서 이제 회복이 돌아오죠. 돌아와서 나라가 이제 성전도 회복이 되고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됐을 때 요때 제사장들과 또 누구를 타자하는 거죠? 선지자들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동안 70년 동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금식 기도였는데 요 금식 기도를 계속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출까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죠? 묻는 그 답변 끝에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금식 70년 동안 너희들이 이렇게 나라를 회복해달라고 나한테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이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6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오늘 보니까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내용을 딱 봐봤더니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에 대한 소름으로 나라 회복해달라고 그 절기 때마다 1년에 저렇게 4번 나오는 4번. 4회 동안 예루살렘 멸망과 예루살렘 포효 이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 이 예루살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금식하면서 매달렸는데 요 금식하면서 매달렸던 이스라엘 신앙 행위가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한 것. 여러분 같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지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했나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나요? 네? 주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했죠. 왜 그렇죠? 지금 나라가 패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는데 감히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저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어떻게 감히 그것도 하나님의 제단을 어떻게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주님 이 수치를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 어떻게 이게 나와요? 답이? 아니야. 그거는 너를 위해서 한 게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기가 막히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는 그 금식 기도는 뭘까요?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7절.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되기 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포로되기 안 잡혀가려면 너희가 포로가 안 되려면 어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태도를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수도 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수도 없이. 이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상황은 그러니까 주님이 만든 이 상황이니까 너가 만든 거냐 하나님이 만든 거냐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 살면 아니야 그거는 너희 책임이야 이 말이에요. 너희 책임. 그러니까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하지는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죠 보니까 진실과 좀 봐봐.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인애와 공의를 베푸며 이거란 말이에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인애와 공의를 베푸며 그 말은 뭔 소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그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죠. 유대교의 큰 신앙의 근본적인 실패는 잘못된 메시아가입니다. 메시아가. 요 말은 잘못된 신학이에요. 잘못된 신학.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본질적으로 유대교 신학이 뒤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는가 하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고 뜻하고 바라는 바를 소원 성취하고 내가 행복고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시대에서 내 어떤 소원 성취라고 내가 어떤 뜻을 이루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건 복을 누리고 내가 이 땅에 번창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지도 아니고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있던 관계를 회복해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서 그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드러내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불러냈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자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구조가 뿌리채 바뀌어야 돼요. 적자 생존 야곱 경식 구조로 대표되어 있는 남을 짓눌려서 내가 성취하고 남을 빼앗아서 내 곳간을 채우고 남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나를 과시하고 이게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낮춰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높이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함께하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상대방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던 거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요 큰 대명제가 바로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시연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 죄로 말미암아서 죽이고 박터지게 싸워서 남의 것이라 빼앗아야 되고 남의 것 누려야 되고 나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서 이웃과 더불어서 사람으로 함께하면서 과와 과부와 나그네의 자리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더불어서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회를 가나안 땅에 주님께서 목표해서 부르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거기는 강자도 약자도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그리고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함께할 수 있는 그들 모두가 다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진정으로 만족이 있고 진정으로 기쁨이 있고 진정으로 행복이 있고 진정으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삶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내서 이웃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불러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애굽 땅에서 떵떵거리고 소위 말하면 상위 1%, 상위 10%가 나머지 90%를 짓밟으면서 자기 성공의 성취감에 승자 독식 구조에서 이렇게 누리는 걸 보면서 그것을 다시 돌아갔던 겁니다. 가나안 애굽의 어떤 경제 질서, 애굽의 사회 구조, 애굽의 삶의 자리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길로 가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혀 그 길로 눈을 뜨지 못했던 겁니다. 이웃의 그래서 다른 나라의 그 지금의 경제 구조, 그리고 이웃 나라의 어떤 그런 구조.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말이죠,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게 뭔데요? 자본주의라는 게. 여러분 자본주의 뭔지 아세요? 이게? 자본주의가 인간의 욕망을 법적 제도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이거를 제도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성서의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본주의 성서의 가치로 이해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 성서의 가치가. 그러면 공산주의가 그 성서의 가치냐? 공산주의도 성서의 가치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인간의 본성을 알아가고 우리 자신을 알고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꿈꾸는 가나안 땅의 우리의 삶의 부름의 자리였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였던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금식이 뭐냐? 어떤 종교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꾸는 것이 금식이 아니고 정말로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너희들이 재난 앞에서 이 재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봐야 되고, 이 재난을 일으키기 전에, 재난당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수없이 주의 종을 통해서 얘기했었던 나의 음성 앞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인애와 긍휼이었다. 공정한 재판이었다. 과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였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정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바벨론에 포로갔을 이유가 없다. 무슨 쓸데없이 70년 동안 무슨 한 년도 빠짐없이 무슨 뭐 애들 포기했다고 금식, 그 금식이라는 종교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진정한 금식이 뭔 줄 아느냐? 라고 지금 일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구체적으로 써진 게 뭐냐? 이사야서 58장이에요. 이사야서 58장 가보세요.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여러분.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 집에 그들의 죄를, 여기 핵심인 거예요. 그들의 허물을, 야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들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게 핵심이라고. 그 다음에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한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려. 요 2절에 뭔 소리가 하면 그들이 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게 응답을 바라기 위해서 나에게 수도 없이 수많은 양과 수많은 소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옷 가득 차려입고 정결 예식에 맞춰서 정결하는 틀을 가지고 나한테 정말 지극정성을 바치는데 365일 새벽자는 싸우면서 천일 기도하고 무슨 뭐 여리고성 기도하고 그렇게 나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뜻을 찾는데 이 너희들이 종교 행위, 요 행위의 본질적인 목적이 너희들이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천일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도대체 새벽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도대체 금식 기도하는 너희 목적이 뭐냐? 내용이 뭐냐? 정말로 너희들이 금식해야 되고 너희 새벽 기도해야 되고 너희 여리고성 이 모든 기도는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아다다다 나를 이렇게 그냥 감동시켜서 이렇게 종교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종교행위가 나는 이런 종교를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뭘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너희 죄가 무엇이고 너희 허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뜻이 무엇인지 원하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내게 어찌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은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니까 앞에 것 전부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이 뭐다? 휴학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죄를 끊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이? 휴왕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죄를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봐보세요. 앞서 내용을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지금 휴왕의 결박에 묶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멍에의 죄를 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걔가 그죠? 종들이. 지금 누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그렇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이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는 거죠. 어떤 흉악의 결박입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의식이라 종교의 전통에 꽉 묶여서 옥죄고 있죠. 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과부와 나그네가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갈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히 근접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저를 세리와 죄인같이 하는 걸 감사하나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맞는 기도입니까? 바리새인과 서인간의 기도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흉악과 결박을 풀어주기 이런 것이 참된 금식은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고
참된 금식은 뭐라는 겁니까? 이런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어서 세속적인 세상의 구조, 종교의 틀, 세상의 경제구조, 정치구조, 사회구조, 이 땅에 있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틀 속에서 묶여 있는, 그래서 자기는 능력 없고 빼없고 돈 없고 실력 없고 아무 가능성이 없어서 항상 사회로부터 억압과 압제와 비난과 무시와 눌림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그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게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된 금식이 뭐냐? 세리와 죄인들에게 잔치집을 배설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지금 세리와 죄인들에게 참된 금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참된 금식을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너희들이야말로 나의 자녀들이야. 너희들이야말로 내 백성이야. 너희들이야말로 내 자녀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그동안 짓눌렸던,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자로 이해했는데 그 주님께서 그 모든 멍을 풀어준 거잖아요. 지금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 거고, 몽의 줄을 끌어준 거고, 압제당하는 것을 지금 자유케 해준 거잖아요. 지금 바로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게 참된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7절. 또 지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봐보세요. 다 보니까 뭡니까?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금식인 거예요. 어떤 우리가 뭘 안 먹고 뭘 하는 것이 이게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금식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 주님 앞에 도대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이렇게 잔치판을 벌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니까 이 말 그때 너희가 정말 금식의 내용을 알고 지금 너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면 언제 가면 금식을 해야 되느냐? 금식할 때를 가보는데 우리 15절 열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때나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는 언제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겁니다. 빼앗길 때, 요때가 금식할 때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요때는 잔치집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건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만족이라는 것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신랑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신랑을 위해서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신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자유하고, 신랑으로서 행복하고, 신랑으로서 만족하고, 신랑으로서 우리가 보호받고 자족하는 겁니다. 신앙이 뭐냐? 자유함인 겁니다. 신앙이 뭐냐?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뭘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뭐가 자리에 돼서가 아니라, 내가 뭘 성취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인, 내 신랑이라는 사실 하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이미 자유함 얻은 자예요. 이미 우리는 만족함 얻은 자예요.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이 신랑이 자꾸 나에게서 멀어질 때, 그래서 내 자유와 내 만족과 내 행복과 내 기쁨을 자꾸 신랑이 멀어짐으로써 이게 자꾸 빼앗겨질 때, 그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금식할 때는 언제일까요? 저는 내가 보기에는 20, 30년 전에 우리 신앙이 뜨거웠던 우리 선배들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자식 좋은 대학교 보내주세요. 주여 내 자식 암 때문에 날아가게 해주세요. 금식기도 했던, 정말 금식기도 열심히 했던 그 시절에, 그때는 금식기도 할 때는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런 필요한 다 채워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금식할 때가 뭡니까? 지금이야말로 금식할 때예요. 교회에 살을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 살아보면
지금이 금식할 때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자리가 흐릿해져가는 이 교회,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지금처럼 이 안타까운 자리에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맨투맨 처치라고 그 시청에 한 것 같던데 거기 그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을 잠깐 봤어요. 근데 그 간증이 뭔가 하면 요 간증하고 끝내겠습니다. 소랑도라고 이제 그 시골 교회 그 가는데 그 교회가 이제 그 성도가 한 두세 명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제 그 기존의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거기 후임 목회자가 갈 사람이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한 100여 명 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이 여자 목사님이시던데 이분이 이제 거기를 부임하고 갔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 가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두세 명밖에 안 되는 교회를 20여 명 모이는 그리고 주일학교까지 이렇게 이제 그 세워진 걸 교회로 만드셨는데 그 스토리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스토리를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분 전도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전통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이분이 아무래도 광주에서 이제 생활하시고 남편분이 아마 어떤 경제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딱 한 게 딱 이거예요. 섬기는 것. 뭐로 섬겼는가 하면 그분들이 그 섬 주민들이다 보니까 사랑의 목말에 있는 거거든요. 섬김의 자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예전에 해왔던 그런 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자연스럽게 준비해서 항상 반찬도 크게 차려서 대접을 해주고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어떤 안타까움이 든지 아세요? 소랑도 성도들은 참 거기 주민들은 그래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대를 살고 있구나. 지금 여기 여러분 서울에서 우리 로피카 순복음께서 똑같은 그 방식으로 하면서 적용하면 우리 교회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안 먹힙니다. 완악한 심령이 되어 있어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들여서라도 돈을 기천만 원 들여서라도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기천만 원 드려야 돼요. 돈을 들여서라도 영혼을 살 수 있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영혼을 사야 되는 겁니다. 영혼의 가치를 돈하고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셨죠? 금권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 돈을 그렇게 들여도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여기 교회를 이제 오픈하고 나서 초창기에 우리가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안 먹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 이 시대야말로 무슨 시대라고 여러분? 금식할 때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흐릿해지는 시대가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금식하는 언제 금식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흐려져 갈 때. 그때가 진정으로 금식할 때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나가고 복되게 하는 은혜의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